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또 복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머니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강건케 하시옵고 주의 영에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특별히 진도 앞바다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로서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먼저 진주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아들과 딸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러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이 오면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희생으로 돌보셨던 어머니, 몸에 장애가 왔어도 자녀들에게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셨던 어머니, 83년 동안 사시면서 함께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춘기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공감하며 읊게 됩니다. 엄마야 하고 불러봐도 한없이 따뜻하고 어머니 하고 불러봐도 한없이 포근하고 우리 어메 하고 생각만 해도 그리워서 눈물이 나는 어머니, 당신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날 어머님들의 그 품격이 가장 요구되는 때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양육할 어머니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성공한 가정과 성공한 나라를 이루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미시간 대학인데요, 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이 11세에서 18세까지 소녀들에게 장래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딸들의 80%가 그들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 아내와 저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들 사위들로부터 그 인사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목사의 사모가 되고 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딸아이 성혜로부터 어버이날 꽃바구니와 함께 조그만 바구니와 함께 카드를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지금 40이 넘은 딸아이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더욱 깨달아가면서 왜 어릴 때는 몰랐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막 났어요. 나도 엄마 아빠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혜.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어머니 같은 아내를 또한 원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보다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의 운명은 항상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 직역을 한다면 어머니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국가, 생명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어머니는 성공한 정치가,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7명의 자녀를 기른 어머니입니다. 일주일 한 아이에게 1시간씩 시간을 내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바로 감리 교회를 시작한 그들,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는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를 양육해 주신 그의 계물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윗은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두 번이나 어머니에 대하여서 이 다윗은 말을 하였습니다. 시편 1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시편 116편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 시적인 은사, 그리고 그의 민감한 성품, 그리고 그의 깊은 목가적인 성격은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 영향을 받은 듯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주님을 섬기는 여종이라고 아들이 생각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서진 보금자리에서 알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이런 뜻이죠. 보금자리가 깨어진 곳에 깨어진 그 보금자리에서는 부화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나 우리 김관진 목사님이랑 같이 가나 선교 여행 중에 그 임철순 선교사 부부가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데를 보니까 그분들이 기르는 닭장이 있었어요. 상당한 여러 마리 닭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다른 병아들 사이에 오골개 12마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가나에 이번에 올 때 정성래 집사님이 오골개 12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알을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 깨지지 않는 보금자리에 바로 거기에 딱 두었더니 거기에 있는 어미닭이 그 알도 품고 그래서 부화하여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일부러 보여주면서 가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안전한 보금자리라면은 그곳에 부화되지 않는 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여기에 태어나고 그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저희들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에 필요를 느끼는 것은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요구되는 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아침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성서적인 한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다시 되새김하며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어머니들에게 스트레스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히브리어로 은혜, 영어의 grace 또는 은총, favor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여기에 한나라고 이름을 지면은
신약적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는 원자나 해자를 붙여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한나가 바로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는 비참한 상태였었습니다. 마치 부패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오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급히 달려가고 급히 성장하다가 보니까 너무 성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치관이 무너졌고 그리고 기준이 사라졌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 기드온이나 삼손 등은 이미 지나간 추억 속에 남아 있었고 애국심도 사라졌고 참 선지자도 출현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철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하나는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마을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한 어머니를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곳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498년에서 1527년 1월 5일까지 짧은 생애를 살았던 주리시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성당에서 일하고 있던 학문의 조예가 깊은 아버지 스라에서 물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펠릭스는 원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례 교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를 재침례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들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특별히 기록에는 어머니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회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카운슬이 있어서 재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펠릭스 만츠를 소환해가지고 천주교회 재판을 붙였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펠릭스 그는 생애 30년도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펠릭스를 주리시의 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옆에 따라가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어머니가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주리 호수에서 흐르는 라몬강에 그는 물을 좋아하니 그에게 많은 물을 주자라고 하면서 주리 호수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강에 그를 던져서 익사케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닥터 크리스 웰 요한계시록 강해에 영어로 된 강해에 155쪽에서 제가 여기에 발췌 인용한 글인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와 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그 한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의 어머니였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의 어머니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어머니들로서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재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한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가장 귀중한 특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의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되기를 거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의 제1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고 고통으로 여기고 있고 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을 때 집이 하우스, 집이 가정, 홈, 가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패밀리, 가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귀중성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책임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그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큰 집과 여러 여종들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를 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되기 원하였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분들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변호사로 성공할 수도 있고 문학가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작가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연예인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정치가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나는 어머니의 위치를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위대한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일이 최고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자녀들은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여기에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도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도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두기를 바랬던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 어떤 위이든지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가장 귀중한 특권으로 여겼고, 두 번째로 이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였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한나의 일상의 한 면이었습니다. 기도는 사실 일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고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뜨겁고 깊은 헌신이 있었고, 한나의 기도 속에는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고,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한 기도를 하였으며,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그런데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교육도 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그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하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마 거기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됐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나는 은혜라는 말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엘라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었다. 이렇게 그 아들도 기도의 그 응답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려진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야구의 그 프로 선수였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설교하는 중에 신방을 간 한 목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가 어떤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연 어린이에게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9시에서 10시까지는 기도하니까 만나실 수 없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왔으니까 40분을 더 기다려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여인을,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어리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 집은 명랑한 분위기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녀의 두 아들이 목사가 되고 한 딸이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소중한 요인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의 그 복음 전도자는 논평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지옥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그 아들, 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떼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명의 자녀를 가진 수산나 웨슬리,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매일 1시간씩 자기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불란서에서는 끔찍한 혁명의 피로 물들여지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베프티스트 스탠다드라는 데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생활은 경건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열매는 과일은 그 과일 나무에서 멀지 아니하는 곳에 밑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그 채플 시간입니다. 여기에 그 월버드라고 하는 총장이 그때 총장이었을 때 60년간이나 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기 일주일 전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거리 전화입니다. 어머니,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30일과 5월 1일 10시 그리고 10시 30분에 물리학자 고 이희소 박사의 다큐가 1시간씩 2시간에 걸쳐 KBS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니 그를 낳으신 어머니 박순희 모친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철홍 집사님의 어머니십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방을 하면서 저는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새벽마다 목사인 저를 아들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역에서 저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 박순희 모친의 영향력으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많은 어머니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섬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는 어머니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의 생활은 억지나 여기에 어떤
그 책임감이나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했다. 그는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경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잘 배운 자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 좋은 선생이고 어머니로부터 배웠으면 제일 잘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감사와 찬양의 그런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100번 말한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이건 일상을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성경의 신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을 방문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어머니가 유아를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이에게 지금 성경 읽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품고 있는 어머니가 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이가 깨달아요? 하고 이렇게 깨닫는가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는 것이 이 아이의 첫 번째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육하고 학교에서도 교육하지만 가정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부분을 대신할 곳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교육이 합해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한나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여기는 한나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어머니였어요. 예, 미래를 보는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을,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기업,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내내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따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까? 샘이라고 붙이면 다 그 세무엘을 약어로 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드렸고
그 아들은 예배하는 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하는 자.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머니의 성공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돈도 필요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다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물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 질문에 여러분 크게 환호성을 하듯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원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inheritance.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그랬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꼭 드리는데요, 제발 한 가지만, 목사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드려야죠. 여기에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추수한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을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우리 대학원 대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다시 말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덱이라고 하는 백만장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담을 갖고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셋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 이 세 딸이 다 목사 부인이 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래야 신령하고 헌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 이것입니다. 제가요, 밭은 세상이요 늘 그렇게 말했어요. Feel this is the world. 다시 말해서 밭은 들은 일할 등은 세계야, 세상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셋이 다 나가버렸어요. 한나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작은 옷을 주었어요. 그 아이의 그때 자라는 데 맞는 옷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어른같이 하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구원받기가 제일 쉽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헬렌 켈러가 글 읽기를 배울 때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기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는 책을 그 손에 쥐어주면 쉽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달랐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에게 큰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이란 단어만 찾으면은 책을 옆에 놓고 선생님 무릎에 올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때로는 눈물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사랑이란 단어를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적 생활을 정의할 수는 없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는 마무리로 성공한 어머니였었습니다. 아들을 이스라엘 선지자로 되도록 하였고 결국에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일에 하나님의 쓰시는 여기에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연히 위대한 지도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머니 한나의 생활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그대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는가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시 롯의 자녀들에게 그대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는가 하고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롯이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은 기롱하지 않았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롯의 아내는 오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가 333장을 작세한 엘리시 드 아르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861년에서 1921년에까지 있었던데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이 찬송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등졌다가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와 버성겨, 이 말이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사전에도 있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 틈이 생겨서 벌어졌다 할 때 버성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찬송가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릇된 길을 가다가 돌아온 이 여인은 마침내 목사가 된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은 8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여기에 드 아르몽 이 여의 부인은 가족을 돌보며 주님을 섬기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청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어머니 주일로 삼고 성경에 나타난 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어머니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소천하셨던 집에 이제는
천국에 가셨든지 간에 아직 살아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은덕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겠고 그런 부모가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 어머니를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겠다라고 헌신한다면 이건 소중한 헌신일 겁니다. 어머니로서 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 도전이 돼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렇게 헌신하는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오늘 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고 재헌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직 구원은 받았으나 침례에 순종하지 못했으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순복하고 자신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